자, 우리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제목은 주님을 따라가려던 14장이고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들 하여금 눈을 뜨게 도와주시며 또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달라스에 아버님을 뵙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밤에 운전하는 걸 제가 이렇게 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시간이 8시, 오후 저녁 8시 반이었는데 한 2시쯤에, 낮 2시쯤에 저를 공항에 이렇게 떨어뜨려 드리고 이제 했는데요. 8시간 반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항에. 근데 이제 한 5시 반 정도가 되니까 공항에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 도착하면 11시, 12시, 밤 12시 될 텐데 그때 식사가 너무 늦어가지고 공항에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이제 어느 식당을 가야 되나 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거의 40불 돈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또 식당을 가보니까 거기는 또 37불. 거기도 거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옆에 또 가보니까 거기도 뭐 30 몇 불. 달라스 공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결국은. 다 다녀봤어요. 어쨌든 간에 제일 만만하고 싼 게 뭘까 해가지고 고민 끝에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은 그 공항 안에 있는 서브웨이. 근데 서베이마저도 음료수와 요만한 그 샌드위치 시켰는데 17불이었어요. 눈이 터나올 뻔했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일 싼 게 그거예요. 서브웨이. 결국 먹었습니다. 잘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17불짜리 샌드위치 요만한 거 먹으려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를 계산하고 한다는 이야기죠. 하다못해 샌드위치 하나 사 먹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더더욱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 즉 예수님 따라간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계산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계산서를 내가 알지 못해서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음 아픈 얘기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전도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주변에 많아요. 왕년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믿었습니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은요, 신앙이 없습니다. 포기한 거죠. 거의 99.9%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계산서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계산서를 지불해야 될 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해보고 따라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치러야 될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괜히 비싼 밥 먹고 와서 앉아있는데 부담감을 주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가 아니라요, 우리 말씀 가운데 무거워 보이는 메시지가 보여지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에 담긴 예수님 마음은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라 여겨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우리 계산서를 지불합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계산서를 지불합시다. 한 번 더, 계산서를 지불합시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합시다. 그건 잘 따라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천국잔치 비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거든요.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5천 명 플러스 뭐 부인들과 자녀를 치면 2만 명까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인기가 많으셨는지 가는 곳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멀찍이 따라오는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기 몰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것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설령 소수의 인원이라도 예수님의 관심은 그분들이 가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계시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 철저히 기복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속상하시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진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계산서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의 재조정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우선순위의 재조정. 26절 말씀이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자그마치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날로 바꿔보면은 예수 믿는다면,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부모님을 미워해야 되고, 처자식을 미워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한마디로 예수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거 봐라. 그럼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님을 미워하래. 아니 십계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쳐죽이라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마저 십자가상에서 많은 말씀하신 7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따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마리아 좀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또 챙기셨거든요. 그 정도로 효도의 종교가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데 도대체 부모를 미워하라니, 도대체 처자식을 미워하라니, 형제를 미워하라니, 심지어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한다면 지금 따라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미워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요, 금방 여러 오해가 풀려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미워라는 얘기는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미워라는 단어를 조금만 공부해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창세기 29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레아보다 라헬, 레이첼,
레아보다 레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보다 레이첼을 더 사랑했다. 거기 보면은 레아를 증오한 것이 아니라 레이첼에 비해서 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즉 예수님에 비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뭐 부모를 미워하거나 뭐 형제를 버리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부모님들이 우리 남편들이, 또 아내들이 남편을 더 사랑하잖아요. 아내분들도 그런 경우 제가 볼 적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남편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올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아내 다음으로 전화드린 것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목회자였으니까 저 이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드렸는데 첫 마디가 우리 어머님이죠.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이 첫 마디가 네가 꼭 가야 되는 거냐? 그럼 우리 둘은 어떡하냐? 누가 우리 둘을 먹여 살리냐? 물론 나중에 이해하시고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지만은 첫 반응은 제가 장남이고 그래도 제 집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갔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아들이 다 때려치고 목회 간다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이게 우리는 어떡하냐?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굉장히 사랑하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뭘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과 경쟁하는 것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미워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고 것을 뭔가를 사랑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배타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이 둘이 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죠.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를 제끼고요. 제가 이렇게 막아도 가로막아도 저를 뚫고 지나가요. 엄마한테 가려고. 그 순간에는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최고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다른 것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사랑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좀 쉽게 해주시지. 뭐 부모님을 미워해야 되고 자식을 미워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앙에 보면은 두 나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두 나무를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수고 또 다른 나무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입니다. 에덴 동산의 얘기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나무 우리가 아는 대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그런 나무가 아니라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먹어라 먹지 말라는 말씀인데 십계명도 10가지가 있지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처럼 그 두 나무는 결국 말씀인데 쓰여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인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다면은 그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지만이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행복한 곳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 중앙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누군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남편들은 죄송하지만 그럴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베베 때 남편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일 크게 고백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미워하란 말은 결국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가정 파탄이 나더라도 뭐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에 돌봐야 되는 자녀가 있는데 팽개쳐버리고 뭐 교회 나오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간답시고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남편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경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면은, 남편을 소중히 여기신다면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신다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자꾸 자녀가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을 저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인 남편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축복이 되는 아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축복이 우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죠. 2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십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대로 예수님과 경쟁 대상으로 늘 여기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 그리 돼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남은 인생을, 남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비싼 밥 먹고 와가지고 괜히 또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얘기한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거든요. 우리 박효수아 선교사님이 우리 이집트에 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얼마큼 훌륭한 분이냐면은, 한 번은 이분이, 우리가 그 이집트 사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딸을 잘 못 먹여가지고 딸이 잘 성장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피눈물 나죠. 근데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애비가 할 짓입니까? 그게 애비가 할 짓이냐고. 당장 불러오세요. 선교사가 뭐 중요합니까? 자식도 못 먹이면서 그게 선교사냐고. 목사님 빨리 오라 그래요. 당장 오라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박효 선생님께서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 박효사 선생님이 홀어머니예요. 오랜 동안 남편 없이 살아오신 홀어머님이신데, 딱 믿는 자식은 박효사 선교사 한 사람인데 외아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를 케어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선교 간다니까 다 집어치고, 그 엄마가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못 간다고. 당연하죠.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남편 없이 그 아들마저도 성교가 안 되니까 그때 박여 선생님 뭐라고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 엄마를 되게 사랑하는데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최고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엄마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떠난 선교사인데 어떻게 내가 오라 그럽니까? 좀 힘들다고, 많이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저 오란 말 못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단순히 선교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매일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최고가 되기 위한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심지어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심지어 자녀일지라도 예수님만큼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 거꾸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최고 사랑한다면은 나머지 예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 들려지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예수님께 오늘 두 예화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망대 이야기를 끄집어내시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도 이해를 못할까 봐, 우리가 의심할까 봐. 그 망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28절 30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 망대는요,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는 것이고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망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이 망대를 세워대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세우기 위해서 공사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 비용을 내가 계산하지 아니해서 중간에 공사가 멈춘다. 그 흉물. 짓다 마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거 봐, 저 흉측한 저 망대 봐. 차라리 짓지 시작도 아니한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계산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인간적인 계산만 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손에 왕창 본다. 지극히 인간적인 잘못된 계산서를 생각해가지고 진짜 계산서를 놓치는 바람에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버린다면 우습다는 얘기예요. 우습다는 얘기. 그래도 우리가 이해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전쟁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오해할까 봐. 하라는 말씀이니까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쟁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죠. 2만 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나는 10,000명밖에 안 되는 만약에 군사를 갖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싸움이. 그러니까는 사신을 보내라는 이야기죠. 그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전쟁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만약에 계산했다. 내 머리 얄팍한 계산으로 맨날 내 거 중심으로 계산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가란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무겁기 때문에 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지 말라고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고 내가 그를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장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해보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집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계산서 비용보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비용도 물론 드는 것이 있겠지만은 따라가지 않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발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그리 하셨어요. 때로는 저도 이 결정을 내릴 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제 이 얄팍한 계산으로 잘못된 계산서를 내가 들이밀 때가 주님 앞에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들이민 계산서는 잘못된 계산서로구나, 주님이 주신 계산서를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나를 위한 주님께서 요구하신 계산서로구나. 주님이 최고 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가족과 나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여태까지 다 잘 보호하셨구나.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로구나.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두 번째 계산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함으로. 한 번 더. 모든 소유를 포기함으로. 갈수록 태산이네 이거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란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못 따라간다. 말씀대로 갈수록 태산입니까? 아니면 오해일까요? 그럼 무조건 가난해야지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이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된다는 같은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대로 부모님 정말 소중하잖아요. 남편 최고 아닙니까? 아내 최고 아닙니까? 자녀들 최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비교해서는 최고가 아니듯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돈마저도 예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 돈마저도 덜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버리는 분 봤어 진짜. 근데 돈은 못 버려요. 돈 때문에 가족 버리는 분 봤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 버리는 사람은 봤는데 돈을 버리는 사람은 여태까지 못 봤어요. 잘.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아닌가, 하나님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돈마저도, 소유마저도 다 팔고 가난하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된다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 예화를 들으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계십니까?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팔고 가난해져서 오래, 그 말씀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걸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돈이 더 좋아. 아직까지도 주님보다. 그 예수 못 따라가니까. 다 팔고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얘기하시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보화가 내 앞에 있는데 그까짓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나를 못 따라오려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답답하시니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밭을 지나가는데 그 밭에 for sale 적혀 있는데 $10,000이래. 근데 그 밭 가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수백만 불이 담겨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밭이 $10,000이래. 난 근데 $10,000 다 재산을 긁어모아야 $10,000이 될까 말까예요. 그럼 어떤 바보가 그 밑에 수백만 불이 묻혀 있는데, 저는 그럼 $10,000 어디 가서 꼬을 것 같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0,000을 갖다가 여기 있습니다고요. 그 밭을 사는 것이 정상이지. 그 얄팍한 계산해가지고 $10,000이 아까운데, 이거 계산하면 잃어버리는데, 우리 맨날 그 계산 뚫고 있잖아요. 얘 따라가는데 이거 손해보는데 저거 손해보는데, 세상에 그 밭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아니 영원한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내가 알지 못해서 계산서를 잘못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 이성적인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 밭을 사지 아니한다면 그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 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안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 안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덜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과 수고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27살 때 건장한 청년들이 같이 5명이서 에콰도르 부족에 선교 갔다가 그 자리에 내리자마자 즉사했습니다. 창에 찔려서. 근데 이 청년들이 총을 갖고 있었어요.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짐 엘리엇 부인이 나중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에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부족을 다 전도시켰어요. 만약에 짐 엘리엇 총으로 다 쐈으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웬 멍청한 짓이냐라고 다들 비웃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 나중에 이 청년이 애기 아빠죠, 어쨌든 간에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백 번 읽어도 감동이 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이 놀라운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이 땅의 것만을 움켜쥐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원한 것을 놓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적당히 따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별 볼일 없는 분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대충 따라가는 만큼 그 정도로 시시한 분으로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누군가 얘기했듯이 내가 아침에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저녁에 죽을 만큼,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런 멋진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분을 내가 알아본다면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이렇게 쓰고 손해본다면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부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원한 잣대로 살아가라는 오늘 주님의 간곡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단어법이에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겨우 80살, 90살, 제가 후한 목사니까 120살까지 드릴게요. 오케이? 120살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바라는 것이 다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허구한 담임 목사가 목장 맨날 열라고 얘기를 하지, 허구한 날 섬기라 그러지, 허구한 날 밥하라 그러지, 맨날 새벽기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지, 왜 토요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야단치질 않나. 허구한 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여러분들 들들 볶잖아요.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바보가 아니라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축복된 말씀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계산서에 비용을 지불하시고 끝까지 중도 하차하는 분이 없기를,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맨날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괜히 고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십자가가 무거운 것처럼만 느껴지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고생만 축실하게 하다가 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본문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맨날
슉 쳐져 있고 그냥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런 크리스천 제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라니까. 예수님이 최고 될 때에 주님께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해볼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못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잔인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저 여러분들을 누구 사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할만하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내가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좀 덜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축복을 제발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는 주님의 간곡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못 따라가니까. 우리의 주님의 선한 마음을 본심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계산서를 내가 지불할 마음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됨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